지금 중복은 지났죠? 이제 말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복 중의 복은 삼복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오늘 제가 축복의 통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에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에 무사히 잘 다녀서 지난 주간에 좋은 수련회를 했던 것을 페이스북으로 계속해서 라이브로도 보고 또 올려놓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삼복더위가 거기도 있어서 독도에서 보통 40분 있을 수 있는데 그날 너무 덥고 경비하는 사람들은 또 옷 이렇게 딱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분만 접안을 하고 다시 나갔다고 그러는데 바다는 정말 거짓말처럼 고요해서 이번 주에는 못 갑니다. 거기 제가 보기엔 지금 태풍 불잖아요, 그죠? 또 가더라도 막 울렁울렁 하고서도 접안은 못하고 밖에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냥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감사를 드리고 인솔하신 우리 김혜진 목사님과 또 이웅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의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 그 청년들이 머지않아서 청장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장년은 보통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유엔 기준으로 지금 청년의 나이가 많이 올라가서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유엔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 아니고 그 중간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삭하고 닮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3대 얘기할 때 그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간다니까. 3대가 덕 안 쌓아도 송민교회 청년부에 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 시초한 거고 제가 여러분 3번이나 3주나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또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한 본이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태를 여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을 여신 것을 할례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확증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육신의 후손들도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전에 본 것처럼 모리아산에 그 100세 난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 이레는 본다는 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크고 또 다음 주쯤 보겠습니다마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설교를 어떤 걸 제일 조금 하냐면 이삭을 제일 조금 해요. 여러분 이삭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이삭은 혹시 토스트집 이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집중력 갖기가 참 힘든 날이에요. 더워서 제가 슬슬 좀 웃겨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이삭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낀 세대라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우리가 셋을 셀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잖아요. 하나하고 셋은 굉장히 소리가 합해지는데 둘은 어영부영 넘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다고요. 그 약박자 같은 이삭에게 중요한 힌트들이 있어요. 교회도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연령으로 볼 때 어르신들의 수가 점점 비율적으로 볼 때 많아지는 게 한국교회 현실인데 교회가 경로사상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섬깁시다 하면 거기 투자도 하고 거기엔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해요. 또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교회 누가 지키노 해서 저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 또 집중 투자해요. 위와 아래는 하는데 허리 부분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결혼에서부터
65세 정도까지 일하는 정년에 있는 청장년, 장년들에게 소홀해서 들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낀 세대가 없으면 앞서간 세대에서 뒤에 올 후 세대로의 통하는 통로가 없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그 세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타계하는 경우에 가장 아픕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바로 손자가, 손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손자, 손녀로 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은 얼마나 큰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인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로 보지 말고 아들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로 보지 말고 이삭 자신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재구성해 보면 생각보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100살, 어머니가 90살이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그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1년 전에 임신하기 바로 전에 어머니는 너의 태에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보고 피식 웃어갖고 웃었다는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거의 돈키호테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셨으면 그 아들의 배를 가를 뻔했어요.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던 25살 청년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37살 되었을 때는 그의 어머니 사라가 타계하여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제일 신뢰하는 종을 저 나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으로 보내서 동족 간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건 영적인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가씨를 데리고 오게 하는데 자기 가족 중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5,000벌쯤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맡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이 지나서 40살 되었을 때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는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창세기 24장 6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 중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두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브고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왜 그렇게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행복했을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브는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하대. 예.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결혼한 게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이야. 그래서 시엠이 오나 겁없네 찬송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하고 함께 장사를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타계한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결혼 생활의 한 단면이 나오는데 바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꼭 아버지를 닮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삭도 태가 무려 20년 만에 열립니다. 그가 에서와 야곱을 낳던 해에 그가 60살이라고 그랬어요.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것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남성들이 조금 계신데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남성들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대체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체적인 평균을 보면요, 자기는 교회도 안 가면서 아내한테 교회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해도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목 내놓고 기도하는 예는 많지 않더라고. 예? 그쯤 되면 거의 성자에 가까워요. 예? 또 아내 기도 대신 해주면요, 아내가 왜 남의 기도까지 뺏어가지고 하냐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하는지 몰라도 기도 인심이 아주 인색해요. 인색해. 사랑한다는 말 고백하는 것만큼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삭은 자기 리브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리브가의 대임신이 생겼는데, 22절에 보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혼자가 아니고 싸움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려지지만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오지도 않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3절에 그 대답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오는 얘기를 아니까 먼저 나온 게 손해봤네, 금방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앞과 뒤가 바뀌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직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것을 그가 내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감동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two-way communication, 쌍방통화예요. 쌍방통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연의 반대는 에어컨에 문제 있어요? 추워서 그러세요? 더워서 그러세요? 이럴 때 센스 있는 예배위원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고맙습니다. 우연의 반대는 국어사전에는 필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연의 반대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우연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필연, 운명, 정해진 것이야. 이것의 반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것 가지고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우리가 말을 해놓았는데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장래를 먼저 알고 감동받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순서를 에서와 야곱이라 안 하고 야곱과 에서라고 말한 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근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거, 묻고 듣는 거, 나의 분통함과 나의 사정과 이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응답을 들은 이후에 응답의 사건들이 현실로 찾아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만 60세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은 아버지 이삭, 큰아들은 털이 좀 많게 나오고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에서, 불타는 뜻을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둘째 녀석은 따라 나온 녀석이 인터벌을 두고 나온 게 아니라 앞에 형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왔다고 그래서 발꿈치 야곱이라고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말할 때는 사기꾼, 속임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27절에 보면 큰 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야곱은 정말 꾀가 많아요. 엄마 치마폭에 탁 쌓여가지고 마미보이처럼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막에 거주해서 아빠 편, 엄마 편이 딱 1대1로 나뉘었습니다. 쌍둥이를 놓고 아버지는 그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온 고기가 맛있으니까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엄마는 리브가는 바로 둘째인 야곱 편을 택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동생 녀석이 팥죽을 막 쓰고 있어요. 야가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형 장자권 주면 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죽겠다는 말 많이 쓰죠. 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도 있어. 그죠? 네. 기뻐 죽겠는 사람도 있다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다가. 네. 근데 정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그러면 장자권, 장자의 명분, 그게 내게 무슨 유익하겠나 해서 야곱이 다 고쳐 묻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한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4절에 꼽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하면 다 따라가요. 별로 안 중요한데 급한 거 쫓아가다가 인생 허비예요. 정말 중요한데 별로 급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으면 무시하면 돼요. 여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아마 말장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까짓 건 야 팥죽이나 내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리 한번 비우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6장에 가보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삭이 다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이유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는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여러분 잘 읽지 않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거기서 이삭이 12절에 26장 12절에 보면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농사가요 2배의 결실을 얻으면요 엄청난 풍자가 아니에요? 작년에 5가만이 나오는데 이번에 10가만이 나오면요 와 올해 풍년이다 그러지 않아요? 네.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 이건 찍어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얻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삭은 그 땅, 외국 땅이지만 그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창대하고 왕성하면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이 떼가 많아지고 또 자기 집에 종들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들 못 살게 하려고 그들이 먹고 있는 무물을 갖다 메꿔버리기도 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이삭은요 거기서부터 다시 우물 파고 자꾸 싸움이 생기니까 피하고 다니는 데가 에색
다툼이란 뜻입니다. 신나 말고 시옷 받침 신나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거쳐서 르호봇이라는 곳, 장소가 넓다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인데 거기 가서 평화조약도 맺고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26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장이 오늘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그때가 옵니다. 안경 써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분별이 안 돼서 희미하고 긴가민가하고. 예?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오니까 하는 말, 내가 이제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네 갖고 있는 기구 화살 들고 나가가지고서 사냥을 좀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서 죽기 전에 내 실컷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에서한테 미션을 줘요. 근데 그 말을 에서 네 그러서 얼른 뛰어나갔죠. 축복받을 딱 그 앞이니까. 그 말을 누가 듣냐면 엄마가 리브가가 그 뒤에서 들어요. 그러면서 사냥하러 나가 있는 첫째 나가 있는 동안에 둘째하고 계략을 짭니다. 아무튼 엄마가 알기 시작하면 세상은 많이 바뀝니다. 확실합니다. 축복, 바락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바락이라 하는데 그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도 무릎 꿇고 축복받는 사람도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통전되게 하는 거예요. 율로게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로게오, 로고스라는 말이 돼서 유라는 말이 기쁘다, 잘됐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를테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유앙겔로스, 천사, 기쁜 메신저,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라는 말은 좋다, 달란트 비유에서 갑절이나 장사에서 나온 그 종한테 잘하였도다, 그게 유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할 때 그 잘했다고 하는 로고스 말인데, 율로게오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해주니 그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끼리 여론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사건에 운이 좋아서 딱 잘 돼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선 레퓨테이션, 평판이 막 좋아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끝까지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역사관만 뒤집어 놓아도 그게 역적이 되는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은 자기 와이프 그 리브가의 계략에 의하여서 엉뚱한 축복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삭도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테스트는 물어봤습니다. 20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왔지? 나가더니 금방 음식해가지고 왔어. 네. 근데요, 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아요. 은기웅변이 능하잖아요. 금방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꼭꼭 찔러요, 아주. 예? 나가니까 바로 있어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왔어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번엔 손으로 만져봅니다.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좀 알까. 왜? 둘이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끈미끈하고 하나는 껄껄껄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예상 문제가 있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어. 예.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 되겠다, 이리 와라 그랬더니 얼른 가가지고서 내밀잖아요. 만져보니 껄껄껄 하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음식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에게 가져갔을 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난 다음에 은근슬쩍 하는 말, 아들 나한테 와서 입을 좀 맞추라고, 축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입을 딱 맞추니까 그 입 맞출 때 아버지가 아들의 냄새를 살짝 맡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상 문제가 있었어. 그래갖고 형의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형의 그 사냥할 때 입던 그 옷 냄새가 그의 몸에서 나니까 하는 말, 27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냄새를 맡아도 이게 에서 같다라고 마음에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양식을 비롯한 재산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아버지가 축복해요. 두 번째는 주권,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가 형제들에게도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라고 주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원리를 바로 적용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수양관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군동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같이 가서 시간을 좀 보내는데, 갑자기 제게 짧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얘기했어요. 유언 쓰고 사시라고.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린 게 70세 넘어가면은 유언을 매년 한 번씩 쓰십시오. 유언도 남기지 않고 가지 말고. 근데 그 유언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자식 중에는요, 물질 많이 주면 망가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애한테는 이 물질 많이 주는 그런 거 하지 마. 돈 주고 사람 버려요. 그런 거 하면 권력욕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권력을 주면 많은 사람들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한테 권력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끝나자마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30절에 보면 곧 이삭이 사냥에서도 들어와가지고서 신이 났죠. 아버지가 축복하신단다 하면서 또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때 아버지가 33절에 심히 크게 떨면서 하는 말, 나 지금 먹었는데 누가 이미 다 축복을 받아간 거지? 네가 해서 맞아? 실제 에서를 보고서 네가 해서 맞냐고 묻는 거예요. 에서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분명히 야곱의 소행인 걸 알잖아요. 그 녀석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를 속였다고. 지난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나에게 주실 복까지 뺏어갔다고 아주 화가 대단히 돼서,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남은 거 복 주실 거 없습니까? 두 번이나 울면서 구하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난 죽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둘째 녀석한테 속은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해설할 수 있는 기회, 저 같으면 취소하고 다시 할 거예요. 아까 한 거 무효. 하나님 아시죠? 얘가 진짜래요. 둘 다 세워놓고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있다니까요. 에서가 사냥도 많이 해오고 고기가 맛있어서 걔를 더 좋아했는데, 리브가가 계략으로 했던 그 야곱을 왜 축복하고 놔뒀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나 필연이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운명도 바꿔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유산 좀 물려줬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물려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면서 본 아이들,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독을 한 말씀이 팔복인데, 팔복의 앞부분은요 세상 축복하고 딱 반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 질질 울고 있는 게 복이래요. 온유한 자, 착해 빠진 게 복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러다가 뛰어내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받는 게 좋잖아요.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아야 복이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내가 축복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파트는 하나님이 하세요. 천국을 그에게 줄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배불러 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통해졌다고 하는 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삭처럼 거부가 안 돼도 좋아. 농사했더니 100배가 안 나와도 좋아.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앞에 있던 그 믿음의 전통이 내 후대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유언하며 축복하며 사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